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생명의 바구니를 엮는 부모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우리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버이 주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36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 설립 36주년제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섬기신 우리 서로 성도님들 서로에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 좀 격려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교회 개척할 당시에 또 하나님께서 뜻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 이은주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김윤신 집사님이 침묵을 깨고 이제 드디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격려 축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절망의 시대에 태어난 한 아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도 되지만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생명의 바구니를 엮는 이 부모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생명의 바구니를 엮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말씀은 죽음을 무릅쓴 성김의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한 세기 이상 혹독한 시련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네. 이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갔으니까. 이것을 보고 애굽 왕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 전도 바뀐다. 좀 지나가면 우리가 오히려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치를 취해야겠다 해서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라이강에 던져라. 딸은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모세가 태어날 시대는요,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이 죽는 참 비극적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로 14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고생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자꾸 아이들은 더 태어나네.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세 부모는 당시 노예 신분으로 이미 미리암과 아론을 낳고 양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임신한 걸 안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차라리 임신 안 했으면 좋겠네. 또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임신한 거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남자아이 태어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낳고 보니까 뭐요? 모세요. 딸이면 참 좋았을 건데 모세요.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옛날 한때는 우리나라는요, 아들 낳는데 그냥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죠? 딸을 낳아 잘 키우자. 딸이 있으면 행복하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아들 둘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딸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안 할 때라도 그렇게 하는데 아들 하나는 이 소망이 없다. 괜찮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 부모는 그런 자원이 아니요. 차라리 안 낳았어, 임신 안 했으면 좋았겠고 태어난다고 그런다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자 딸이 났으면 좋겠는데 낳고 보니 아이 남자예요. 그런데 들다 보니까 이거 보통 아이가 아니네. 그래서 석 달을 숨깁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잘생겼다는 얘기는 외모의 수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딱 모세 부모는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이 세상에 뭔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영적 통찰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딱 보면요, 자기 부모는 자기 자식 보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잘생겨서 틀렸어요? 다 부모는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다 부모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이 애를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르겠거든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이렇게 보내주신 걸 감사합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이 쓰시죠. 모세의 부모는 죽음을 감수하면서 아이를 보호하였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가 아브라함, 요게벳 이분들이 말이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은 생명을 건 거예요. 생명을 걸고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 아이는 지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자녀를 그렇게 양육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못지않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그리고 지독한 가난, 또 6.25 사변, 이럴 때에요 자식들을 모세 부모님 이상으로 키웠어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켰어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시대에는요 자신들은 굶주려요. 그리고 그 표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한술 그 음식을 보면서 자식들이 먹는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했던 우리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의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자는 어떤 놈이냐? 부모님이 뭘 해줬어요? 엄마 아빠가 뭘 해줬어요? 그게 나무 자식이든 아이든 간에 혹시 그런 애가 있으면
무조건 뺨 한 대 하나 때리나 놓고 그래나 놓고 정신 차리도록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부모님 희생 없이 자란 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모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신의 희생한 것만큼 자식들로부터 대접 못 받고 산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고 사랑은 무슨 사랑? 내리사랑이 돼. 너무 잘합니다. 요 일만 했는데도 내리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누굴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우리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을 대가를 바라보고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자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낳아주신 것만 해도 큰 축복이요. 너무 크신 사랑이요. 부모답지 못한 부모들도 세상에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많아요. 부모답지 못한 행동하는 부모님이 많지만 부모답지 못한 행동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존재하게 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낳아준 그 자체에 감사해야 돼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장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부모의 공경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성경에는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이 모세 부모 말고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 비유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 주셔서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해 주는데 우리도 다 아는 분들이에요. 리스바 여인. 이 리스바 여인의 모종에 대해서는 그 부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다윗왕 시대에 내리 3년 기근이 임합니다. 다윗왕은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근을 내리 3년을 내리십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사울왕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을 그 영내에서 쫓아내려고 막 무자비하게 죽였다. 그래서 내가 징계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음성을 듣고 말씀해 주신 대로 듣고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물어봤어요. 진짜 너 그런 게 있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을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요구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건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약속을 안 지키고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 했으니까 사울 후손 7명 내주라. 그러면 그 7명을 나무에 달겠다. 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시행할게. 이런 말 해놓고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걸로 7명 누구를 내주냐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과 약속이 있었죠. 요나단 아들은 머비보셋은 제시킵니다. 그러고 와서 사울왕 첩인 리스바 여인 아들 2, 그리고 사울왕 딸 메드랍 바르실레 그 사이에 후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후손들 5명을 내주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그 5명을 나무에 달아버립니다. 그때 리스바 여인은 그 바위 밑에 가가지고 배를 깔고, 굵은 배를 깔고 6개월 동안 있는 거예요. 낮에는 날짐승이 시체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밤에는 들짐승이 그 시체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6개월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이 소식이 다윗 왕에 들립니다. 다윗 왕이 그 아들의 뼈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장례를 치르게 해주죠. 참 눈물겨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희생적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자식들은 많이 낳았잖아요. 그런데 젖이 안 나와. 그럴 때 부모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 섬에서는 보리밥을 지었을 때 그 보리밥이 익어갈 무렵에 솥을 열고 물을 보리에서 밥에서 나온 물 있잖아요. 그 밥이 되면서 이 물을 눌려서 짜요. 눌려서 짜가지고 그걸 좀 물로 타가지고 좀 묻게 만들어가지고 애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걸 먹고 잘 견딘 애들은 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애들은 장이 탈이 나서 죽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두고 간 아이들을 묻지를 못해가지고 이틀 3일 동안 집에다 놔놓는 거예요. 어머니들 못 묻었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그 아이를 몰래 데려다가 땅에도 묻지 않고 좋은 데 가라 하면서, 그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사람들이 돌무덤을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했던 그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우리를 키웠어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양육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부모 공경을 인륜의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반드시 공경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출애굽하고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게 됐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인간의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서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생명의 바구니를 엮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요, 두 번째 주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한 뒤 맡기는 신뢰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뒤. 모세 부모는 아이를 더 섬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성경은 왜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나 또 우리가 그러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틀림없이 그때 바로가 자꾸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번성하니까 아주 경계를 강화했을 거예요. 아이
만약에 태어난 걸 알고도 너 안 하면 죽이겠다, 너가 죽이겠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모세가 석 달이 되면, 아이들이 석 달 되면 갓난쟁이가들이 소리도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더 숨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특별 결단을 내리죠. 그게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더 숨길 수 없어서 한 일이 뭡니까?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는 거죠. 당시 모세 부모가 할 수 있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못 먹고 못 살아서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지?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 그래서 부모님들은, 시골의 부모님들은 서울 잣사는 집으로 애들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말 꺼내기도 좀 민망스럽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가서 배 줄이지 말고 밥이나 먹고 살라고 잘 사는 집에 식모살이를 보내죠.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나가겠다고 그러면 다 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고 밤새도록 울었죠. 정말 힘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자식들 키워보려고 부모들은 새벽 이슬을 맞으며 논밭으로 나갔습니다. 거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억척스럽게 살았어요. 자판 펴놓고 다 팔아봤자 얼마 안 되는 그걸 팔아서 공부시키기라고 죽을 내를 썼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하나님, 우리 자식들 공부시킬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은 정한수 떠나놓고 빌고 또 빌고 빌어가면서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모세 부모의 그 눈물겨운 갈대 상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5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10절도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궁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킵니다. 80에 부르셔가지고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양용하셨죠.
모세는 평생 자라면서 그랬어요. 누가 모세야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 나 하나님의 은혜로 강물에서 구원받았지. 우리 아빠 엄마가 내 살리려고 눈물겨운 그 상자를 만들었지. 아마 늘 생각했을 겁니다. 늘 생각했을 거예요. 시대는 따라서 다 다르지만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지금도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 시대를 따라 다른 모양의 갈대 상자를. 자식들 먹이고 살리고 잘 키우게 해가지고 정말 애쓰고 힘들었어요. 그 고통을 내색하지 않고 힘들다 하지 않고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비틀어지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어요. 여러분, 우리 닮아는 것은 그 부모님들의 희생적인 그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평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침에 새벽에 꿈을 잠깐 꾼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어머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 막내 동생인지 하도 우리 형제가 10남매가 돼서 잘 모르겠는데 둘째 그 위에님인지 모르는데 셋이 자고 우리 어머니가 어느 동네를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보고 너 좀 허리 아프다 하면 괜찮냐? 그래서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요. 그 동생이 나무를 이렇게 탁 내려졌는데 그 뽕나무요. 뽕나무에 그 새카만 오디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막 열매가 있으니까 나 이거 따는데 시간이 우리 어머니가 그래. 나 이거 따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건데 그래서 저기다가 그러고 나서 막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알람이 울려갖고 깨어났다. 어디 하나 묵지도 못하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말이요. 어젠가 그젠가 우리 사모님이 어디 이로 담아놓은 그 청이 있어갖고 그거에다가 그 된장에 넣었다고 주는 거예요. 내가 놀랬다니까.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님이 얘기했대요. 그걸 먹네.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내 허리 아픈 걸 알지? 아니요, 그거 아니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 공부를 못했던 잘했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상관없이 우리는요 그 개의치 않습니다. 내 어머니가 최고요. 안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가 최고요. 근데 말이요 간혹 요즘에 아주 못된 놈들이 있다. 내 어머니라고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놈들이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는 않을지라도 부모를 갖다 아예 내팽개치는 너무너무 잘못된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55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아들은요, 제가 우리 막내 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나이가 지금 몇이 되냐? 그러니까 60이 헐끗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그렇게
60이 넘을 정도로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 일찍 생을 마친 우리 아버님을 생각할 때 저는 한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어르신들이 있으면 두만을 끝이 달려가가지고 등을 밀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등 한번 밀어드려도 될까요? 아, 괜찮다고.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한번 해준 적이 없어서 그랬는데 정말 한번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요, 대부분이 울어요. 그 부모님들 울어요. 울면서 이 등들을 붙여요. 그 울지 말라고. 나도 같이 울어가면서 밀거든요. 밀면 그분들이 그래요. 나 우리 자식한테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부모들은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을 받거든요. 큰 거 안 바라요. 하나도 감격이야. 저는 매일 우리 에스더가 보내주는 우리 아이들 그 보면서 너무 기뻐요.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부모 안 기다려줍니다. 생각보다 효도할 기회 많지 않거든요. 혹여 지금도 살아계시면 효도하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 안 계시면 그 사랑을 자식들한테 전해주면서, 내 자식들한테 전해주면서 부모 공경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자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명품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날 성경 암송 구절 대회를 함, 전도 암송 성경 구절 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가지고 외우지 말고, 우리 집에는 1등 할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다 암송했어요.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저도 하고 있어요. 다. 그리고 여러분도 암송해가지고 같이 한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존 페이 목사님이 했던 방법입니다. 존 페이 목사님이 아까 하나만 해보세요. 제삭선 그러거든요. 이렇게 묻습니다. 존 페이 목사님 이렇게 전도합니다. 성경에 제삭선 뭐라고 하시죠? 너무 쉽죠? 이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삭선, 하나님의 은사는 이것도 엉망이요. 서로 안 해가지고 이걸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성경 이름 하거든요. 꼭 암송하셔가지고 그날 암송도 하고, 또 같이 오후에 맛있는 것도 좀 같이 먹고 그렇게 합시다. 맛있는 거 먹는다니까 또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네, 그 맛있는 걸 해줄 거예요. 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의 연세 많은 부모님들 향해 보면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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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